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톨스토이의 소설의 제목을 제가 인용을 해봤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시험을 당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시험을 당하나 보다. 뭔가 그런 책망을 받을 게 있어서 시험을 당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슬프고 근심되고 마음이 눌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는 이 바로 전 상황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신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음성이 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후에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하신 그때 시험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으러 간 상황은 그렇게 잘못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리신 그때 시험이 왔다는 것. 그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그 속성에서 시험의 본질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분이 육신으로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셨어요. 몸은 연약한 몸이고 모든 욕망이 일어나는 이런 연약한 몸인데 이 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차이를 극복하고 육신이 그 존재가 추구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은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아이들이 진도를 쭉 나간 후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걸 보게 되죠. 그 시험이 무슨 의미일까? 진도를 한동안 나갈 때는 아이들이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나는 그 정도 알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험이 없다면 그런 착각에서 결국 다 그런 지식들은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죠. 중간중간에 성취도 평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배운 내용들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또한 자기 지식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 그런 것처럼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어느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했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여전히 연약함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육신이 복종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행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도록 시험이라는 것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당할 때 이거 내가 뭔가 하나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외면받는구나. 무슨 마치 어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 점을 지적했어요. 4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험이라는 것을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기쁨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린 것을 보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고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시험의 의미라는 것은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점점 성화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렇다면 그 좋은 시험을 왜 마귀한테 받으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마귀가 시험하는가?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시험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어린아이가 과연 성실한가, 과연 좋은 학생인가, 좋은 사람인가를 시험하는 데 있어서 그 부모가 시험한다면 어때요? 그 시험의 공정성은 크게 훼손될 거예요. 부모가 시험한다는 건 시험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 아이의 착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는 게 아니죠. 만약에 친구가 나의 실력을 평가한다, 그거는 우정을 시험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실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 바로 문제 가운데서 나를 고난으로 몰아 넣으려는 그런 세력이 나를 시험할 때, 그것을 내가 이겨낼 때, 그때가 바로 내 믿음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는 피의자의 편에 서서 피의자를 옹호해주는 그런 논리를 많이 전개해요. 근데 만약 검사 앞에 쓴다면 어떨까요? 검사는 그 피의자의 죄가 있다라는 가정에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신문을 하고 취조를 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취조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열심히 항변을 해서 무죄를 입증했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시험이라는 것은 그 시험자의 적격자는 나에게 우호적인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도전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나를 시험할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길 때 비로소 나의 진정성과 나의 믿음의 온전함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런 시험을 당했어요. 욥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또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시험하도록 청구를 해요. 욥기서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잘해주시고 특별히 그렇게 도와주셨으니까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욥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치워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분명히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청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보면 왜 시험을 허락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에서 편안한 가운데, 축복 가운데서만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삶은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삶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 자체를 굉장히 허약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복신앙에 젖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세요.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 속에서 더 큰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영광 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당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안전을 보장하시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 사실도 여러분은 꼭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도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지금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시험을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거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막아주셨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시험을 요구했지만 내가 거부했다.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결국 이 시험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의 내리셨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없기를 구하는 것이 온전함이 아니다. 시험은 올 수 있고 언제든지 와야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이길 믿음만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라는 예수님의 그 입장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시험 주시지 마십시오. 주님 고난 없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시험과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저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이 육신으로 있는 한 이 연약함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날마다 쳐서 복종하면서도 또한 어떤 탐욕 때문에 저는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험 가운데 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 구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을 온전히 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또한 이 시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시험당하는 올바른 자세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을 먼저 이렇게 겪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겪으신 시험 중에 첫 시험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런 시험들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극복하셨어요. 40일을 줄이셨지만 사단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또한 여러 다른 시험들도 능히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이분이 우리를 먼저 당하신 그분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 그것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그런 우리가 시험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자기의 고난받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능히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시험의 의미는 명확해졌어요. 시험의 의미는 바로 믿음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만큼 우리의 육체 행실도 그만큼 성장했는지를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니 별일 당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다.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또한 그 평가자로서 막이라도 그것은 별일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확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시험을 하든 나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예수님의 시험당한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이겨내겠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내용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시험을 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험받을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사단은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고 사단에게 이끌려서 40일을 줄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가장 육신의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사단은 시험하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줄이신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인간이에요. 참 인간이 40일을 줄였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죽음의 위협이 몸에 이미 임한 상황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사단은 그것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줄인 상황을 면해봐라. 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시험한 거죠. 죽음을 겪을 이유가 없지 않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방금 전에 인정을 받았지 않냐? 라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이성적으로도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줄인 상황을 능력 있게 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논리에 깔린 저희는 아주 교묘한 논리가 숨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든다 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돌을 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떡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됐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40일을 줄인 상황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참 인간이므로 나도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죽음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자기가 이 줄인 상황을 면하게 함으로써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스스로 구원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 죽음의 영향력 하에 예수님을 몰아넣으려는 의도로 이런 저희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에 음식을 안 드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평소에 음식을 잘 드셨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음식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도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만찬을 하시고 잘 드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도 잘 드세요. 그러면 이 상황은 무엇일까? 이 상황은 지금 시험의 상황이고 이 시험의 상황은 극단적으로 사명이냐 내 생명이냐를 놓고 양 극단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즉 양자택일의 상황이에요. 이런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즉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지금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소에는 당연히 우리가 먹어야 산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지만 극단적으로 사명이냐 생명이냐 이 양자택일의 질문을 받았을 때는 기꺼이 생명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험을 극복함으로써 입증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평소에 물질을 필요로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죠. 하지만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이 올 때는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그때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사명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의 의미예요. 이 시험의 내용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명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아니면 사명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영향력 아래로 우리가 떨어질 것인가 그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또 시험의 그 밑에 또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저희는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줄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기 때문에 줄이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허기가 지시고 그래서 기진하신 상황이에요. 이렇게 참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줘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지금 이 참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한 선택을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은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자기의 삶을 구한다는 것. 만약에 구하게 된다면 결국 자기 육신의 자기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고 그만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 이 부분에서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사단의 질문은 너가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니? 그리고 너가 정말 육신의
연약함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허기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너 피를 다 흘리고 몸을 찢어서 과연 인간을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니? 그리고 너가 감당할 수 있겠니? 이런 복합적인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음의 세계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는 거죠. 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이 돼서 이렇게 주림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의 고통, 그리고 그런 영향력 하에서 처해져서 이런 안타까운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내려놓고 너의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 문제에서 너 스스로 극복함으로써 너 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즉 인간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가치가 있느냐는 그런 질문까지도 내포되어 있어요. 사단의 이 질문은, 이 시험은 아주 교묘하게도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때 육신의 연약함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 극단적인 상황의 틈을 파고들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음의 영향력 아래로 떨어뜨리고 또한 자기의 사명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본질 자체를 다 뒤흔드는 그런 저희를 가지고 온 그런 시험에 지금 예수님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자신의 사명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이 시험은 지금 예수님을 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어. 너가 그렇게 죽어줄 가치가 과연 인간들에게 그런 가치가 있니? 라는 그런 복합적인 질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너의 목적을 달성해라 라는 그런 유혹이에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넌 이제라도 널 구원할 수 있어. 그런 능력을 발휘해 라는 이 사단의 미혹은 결국 사명 자체를 다 흔들어버리고 사명 자체를 물거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저희까지도 깔려있는 거예요. 사단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천사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을 때 그는 타락한 천사가 되고 추방되고 말았어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소중한 사명을 맡은 천사였지만 자기의 그런 권위와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그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이용했을 때 그는 결국 교만한 천사로 정죄를 받고 추방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기의 어떤 운명처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해서 다 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삶을 추구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도 그런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런 사명,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인데 너가 이토록 이렇게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위협에서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유혹을 통해서 그걸 스스로 극복하라라는 유혹을 통해서 지금 사명 자체를 다 뒤흔들고 하나님께 저항하라는 그런 반란을 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과 또한 자기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경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본질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극복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모든 자에게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산 떡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분한테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육신의 흙덩어리를 살리라는 사단의 유혹은 당연히 가당치 않은 유혹이었겠죠. 예수님이 만약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다면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그분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로 보내신 자기 자신의 그 사명을 끝까지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켜나가겠다 하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단의 어떤 유혹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극복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 산다면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구원이 된다는 그 말씀으로 사단의 미혹을 극복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우리가 은혜 받은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줄이셨을 때 이런 시험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안겨줘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래서 피 흘리신 보혈이라는 거죠. 그 보혈의 은혜가 진짜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그러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에서 큰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어떠한 위험 가운데 있어도 결국은 말씀으로 극복하시면서까지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 사실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아주 강력하게 보장하는, 그리고 그렇게 확인해주는 그런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참 인간으로 오셨고 끝까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음으로써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완전하게 영원히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무엇보다 우리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로 날마다 시험이 다가와요. 우리가 물질을 추구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물질의 추구 가운데서도 때로는 극단적으로 시험에 몰릴 때가 있어요. 40일을 줄인 예수님처럼 물질의 굶주림으로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과연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과연 정말 믿음으로 나는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이용해서 또한 내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의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당장 너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사명이냐? 너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냐? 지금 너무 교회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냐?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고 희생이고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가 내면에서 또는 귀에서 들린다면 그것은 바로 시험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시험을 받고 있는 시험받는 목소리예요. 이 시험받는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릴 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사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답변하시면서 시험을 극복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과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고 물질의 시험이 다가올 때 이 물질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영원하다 하는 다짐으로 이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물질의 시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시험을 당하곤 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 시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을 극복하고 우리가 영원한 존재임을 다시 믿음으로써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저 물질로 살아가는 흙덩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영원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